할렐루야.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무사히 정말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무 탈 없이 온전하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조그만 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조그마다고 생각했던 일을 감사하면서 생각해 보면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은 하찮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것을 작게 보기 때문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의 바로의 첩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것이죠. 별거 아니죠. 또 뭐 아내 또 다른 데서 구하면 되죠. 어떤 옛날 사람들의 어떤 풍습에 보면 뭐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다름 아닌 그 약속을 받았을 당시의 아내였던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바로의 첩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깡그리 무너져 버리는 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의지적으로도 그럴 능력도 없었고 처음부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비굴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지혜로 사례가 온전하게 아무 탈 없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가뭄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됐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다시 재기하고 다시 발판을 닫고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될 수 있는 풍부한 은과 금,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여러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빈털터리 상태에서, 안 그래도 하란에서 급하게 그 소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봤을 것이고, 먼 여행을 떠나오면서 많은 손실이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선거주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또 다른 손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뭄까지 닥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비굴함과 어리석음과 당당하지 못함을 인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빈 땅도 없고 가뭄이 들이닥치고, 하나님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데다가 정처 없이 애굽 땅까지 내려왔는데 아내까지 빼앗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안 했죠. 성경에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례를 온전히 아브라함 품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와 떨어져서, 아내는 바로의 궁에서, 아브라함은 그 근처 장막에서 떨어져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가슴을 치고 온전히 밤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밤잠을 설치는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음날 바로가 자기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 무슨 문제가 있나? 도대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부르면 힘 없는 사람은 걱정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 불렀는데 바로가 막 다그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니 아하,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셨구나. 내 아내 사례는 무사하구나. 저 바로가 내 아내를 겁탈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바로가 내 아내를 만지지도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께 근심을 드렸다니 죄송합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물러났겠죠. 근데 이제 바로가 처음에는 처남 앞으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제가 처남 확실하게 밀어드릴게요. 뭐 하면서 가축도 주고 했었는데 그 여자를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축들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남편에게서 띄어서 하룻밤 엉뚱한 곳에서 자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욕을 보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근심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달래죠. 이걸 드릴 테니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로는 아브라함,
가나안에서 내려온 히브리 사람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진 소유를 탈탈 털려서 빈털터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쩔쩔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스운 사람인데 별거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이 사람 뒤에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너무 강하다. 하룻밤에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여자가 없어? 당장 돌려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을 선대를 해주었고 그에게 많은 종들과 가축들, 은과 금을 주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사히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네겝이라고 하는 도시나 네겝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겝이란 말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유다 광야 남쪽, 유다 산지 또는 유다 광야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으로 다시 말해 애굽의 영역에서 가나안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빈털터리였고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정말 애처로운 그런 표정으로 내려갔던 것과 달리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소유를 끌고서 지금 돌아옵니다. 참 수지 맞는 장사했죠. 이렇게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오려고 내려간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애굽에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었잖아요. 거기서 뭘 물건을 팔고 사고 해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농사를 지어서 그 사이에 양들이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부자가 될 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머니에 지갑에 돈을 채워주셨잖아요. 뒤에 보면 금방 나오겠습니다만 롯의 지갑에도 돈을 채워주셨어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놈들 지갑이 비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구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내가 넉넉하게 너희들 지갑을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월말에 지갑이 채워지면 내가 이래서 채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회사를 위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죠. 그러나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겝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그 네겝 지방은 물도 별로 없고요. 거기는 이렇게 평지도 아니고 이렇게 그 많은 가축들을 돌보고 그럴 수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조금 더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방으로 브엘세바를 더 넘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위로 더 올라가서 베델, 세켐 이런 쪽이 이제 살기 좋은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던 길을 거슬러서 다시 가나안 땅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베델 있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사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야곱이 지은 이름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냥 베델이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뒤에 28장쯤 보면 이 땅은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땅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삼촌집으로 정처 없이 방랑을 하는 과정에 마을에 들어갈 유수가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돌멩이 위에다가 머리통을 올려놓고 그렇게 처량하게 잘 때 꿈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거기로 아브라함이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퉁이가 조금 허물어졌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그 제단을 다시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가축이 많은 게 아닙니다.
롯도 가축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많은 가축을 주었고 그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노비들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혼자 꿀꺽한 것이 아니고 롯, 너도 이제 장성했으니 너도 이제 곧 나를 떠나서 독립할 나이가 됐으니 너도 이만큼의 가축을 네가 관리해. 이만큼의 노비는 너의 노비야. 이렇게 상당 부분 띄워줬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비굴한 모습과는 달리 어쩌면 그 애굽에서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조금은 성숙하고 조금은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바로에게서 받은 가축의 그리고 노비의 상당 부분을 거의 절반을 롯에게 띄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베델 근처에 머물고 있죠. 근데 이게 전과 달리 전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땅에 있어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냈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막 두세 개 펴면 넉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막 두세 개를 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을 쌓아놓을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노비들, 종들 그 사람들이 머물 장막들도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 많은 가축들이 같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 가축들이 수시로 풀 뜯어 먹어야 되고요. 수시로 물 마셔야 되고요. 똥 싸고요. 사실은 그 많은 양과 염소나 이런 가축들을 관리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을 먹여야 되는데 한때가 와서 물을 쭉쭉쭉쭉 먹고 나가면요 우물이 바짝 말라버려요. 다시 그 우물 자리에 물이 이렇게 고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물을 두고 양떼를 그 돌보는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비일비재합니다. 야, 왜 네가 다 물을 마셔버리냐? 우리 양떼들은 뭘 먹이라니? 야, 임마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뭐 하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발생했죠. 그걸 이제 봅니다. 롯하고 아브라함이 다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문제다. 옛날과 달리 소유가 넉넉해진 건 잘 된 일이지만 좁은 땅에서 조카들이랑 같이 있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아직 말은 안 하지만 저쪽에 보면 가나안 사람하고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어. 야, 베델이 생각보다 좁은 곳이었네. 여기 오래 있기는 어렵겠다. 마침 롯도 장성하여서 결혼했고 아이도 있고 롯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롯에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롯, 너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 주변에 땅 많으니까 우리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다투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을 해라 하면서 선택권을 양보해요. 야,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내 가는 쪽 따라오지 마이. 너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카를 압박한 것이 아니고 좋은 말로 참 성숙했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래 롯이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그곳으로부터 동쪽 요단강이 흐르는 쪽에 물이 많아요. 지금 이제 롯이 주요 생산 기반이 목축업 아닙니까? 여러 가축들을 기르고 그것도 관련지어서 많은 수입이 발생되고 노비들도 먹이고 자기도 재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는 지방을 전전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그 요단강이 1년 내내 흐르고 그 주변의 좌우로 항상 나무가 있고 풀이 자라는 요단강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 말씀에 보면 요단강 쪽이 물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이 물이 많은 곳이었잖아요. 애굽이 항상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었잖아요. 요단강 주변이 그런 아름다운 목축을 하기에 적당한 그런 곳으로 이제 롯의 눈에 띄었죠. 삼촌, 저는 요단강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양을 좀 돌보더니 안목이 생겼구나. 잘했다.
그렇게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작별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롯이 어리석었다. 이 가축을 얻게 된 것이 다 삼촌 덕분인데, 아니에요 삼촌. 제가 이렇게 가축들이 많이 있는데 삼촌이 다 주신 거잖아요. 이게 다 삼촌 거예요 사실은. 제가 삼촌 떠나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삼촌이랑 같이 다니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제가 저희 목자를 잘 단속할 테니까 삼촌 그냥 같이 지냅시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런 가치를 부여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지 않고 떨어졌다. 의외로 그렇게 이제 무리가 커지면 독립을 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의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간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은 이제 무엇을 우려스럽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장막을 떠나서 도시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점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심한 악을 저지르는 도시였다. 그렇게 우려스럽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을 알고 롯이 그쪽 방향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저기 가서 한번 놀아봐야 되겠다. 저기 가서 나도 죄 한번 저질러 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그쪽 방향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목축을 하기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쪽 지역을 선택을 했겠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밤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적적한 거죠. 조카 롯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냥 같이 있자고 그러지. 내가 내 목자를 단속 좀 할걸. 괜히 성급하게 조카 롯을 독립시켜준다면서 쫓아낸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좀 모질었나?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밤에 쉽게 잠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나타나십니다. 되짚어 보면요,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참 그 마음이 울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본토,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 빡세죠. 기반도 많이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어떻게 여기서 기반을 단다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뭔가 아브라함이 밤잠을 설칠 때, 고심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요걸 굳이 이름 붙이자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뒤에는 그렇게 말하죠. 종횡으로 돌아다녀봐라. 네가 만나게 되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땅이 넓어가지고요, 자녀가 조금 있으면요, 이 땅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나요? 땅의 티끌을 셀 수가 없죠. 그 셈 바보죠, 바보. 사람이 그걸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네 자손은 숫자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땅을 온전히 실효 지배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울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종행으로 다녀보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이동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장막을 쳤었던 헤브론 쪽으로 가서 거기서 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힘들게 돌멩이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단만 쌓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땔감을 올려놓고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이죠. 우리들의 일생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야, 어저께 그렇게 기도했잖아. 똑같은 기도 오늘 또 해. 또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어저께 말씀 읽었는데 오늘 또 읽는 겁니다. 야, 창세기 이거 13장, 14장 말씀. 이거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오래된 말씀이고 벌써 몇 번째, 몇십 번을 읽었다. 그래도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그건 무의미한 허튼 짓이 아니고 참으로 소중하고 유익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 지갑 사이에 찔러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일거수일투족 내 의무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온전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